오신 분들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 자유자의 아들들의 행함. 녹음은 되잖아. 녹음 좀 하나 봐요. 녹음. 집사님 녹음하고 있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제 아들들이 되었으면 자유여자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아들로서 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아들들의 자유의 삶을 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을 파기하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것을 내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의가 되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가 되라. 사람들이 만든 규례와 교리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내주하심은 모두 헛된 것이죠. 자유자의 아들들로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여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 구약에 있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에도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구약에 뭘 말하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서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에 동일한 것으로 신약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의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 23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해서 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나무에 올려서 칼을 들어 배를 갈라 죽이고 절단하여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다 믿음인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윤리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전도해야 되고 또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거 상상력을 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양대산맥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과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좀 행위를 강조, 이 감리교 전통도 사실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이 두 개 전통인데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둘 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냐? 행함으로 되는 거. 그거 관계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그 약속을 따라서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자체가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지. 행함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지. 그럼 그 우리가 따지고 있는 그 분석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아니야,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야. 은혜로 되는 거야.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음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라니까요. 약속을 믿는 거. 그럼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뭐예요? 이행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냐 아니냐는 약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속이 한마디로 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자 너희들이 믿음에 있냐 없냐 뭘로 따져요? 내가 행함에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영과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냐 노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지 행함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한 것도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 안 바쳤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냐 아니냐 이거 그걸로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는 말하죠. 어떤 행함이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다고요. 자 어떤 믿음이에요? 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게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걸 믿었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여겼다. 아니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진짜 나의 약속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함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의로 여긴다는 거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좀 설명을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11장 17,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이삭을 드린 사건이 나오죠. 이 내용을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그 믿음으로 뭐 했다? 행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약속들을 받았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자, 약속이 뭐였어요?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다시 달래 하나님. 다시 바쳐라. 그러면 약속이 달리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받았어. 그 아들을 받은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그럼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마음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대. 줘놓고 또 돌 뺏어 가시네. 그런 생각이 아니죠. 약속대로 내게 주신 아들이야. 그럼 분명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면 죽이는 건데 죽이 없어야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란 거지. 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의 아들의 권한을 하나님이 취소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취소할 것 같아요?
취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달라서 죽여버리고 없앤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안 죽인다고 믿었어요. 혹시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린다고 믿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믿어요?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약속이 아들을 주는 거였는데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죽인다? 없앤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다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아들을 세워주셨죠?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죠? 연합하여 여러분 아들로 세워주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권한을 명분을 하나님이 언젠가 그냥 맘상하시면 없애버릴 수도 있어. 약속을 파기하고 나를 그냥 일반 사람으로 전락시키기도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지 그런 생각. 혹시나 내가 배신 때리고 내가 나가면 모를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다.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많이 연약해도 내가 정말 이걸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줄 거다. 그 믿음이 있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의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믿은 거예요. 자,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것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말씀하는 게 뭐였어요? 네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삭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와서 아들이 있게 하고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큰 민족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미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깊은 사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혹시 내가 칼을 찍어 내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날 그 시간에 살린다. 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다? 믿음의 행함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행위지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이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은 그건 짜가란 말이에요. 짜가. 진짜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아니 행함이 있으면 믿음인가? 아니야, 행함이 없이 은혜로만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따져지는 게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부족한 내 믿음, 야, 이거 좀 잘못된 믿음인데, 잘된 믿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가 함부로 그걸 수정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부족해. 이거 좀 몇 개 집어넣어봐. 한 3가지만 더. 아니야, 한 5가지 더 넣어. 우리가 그렇게 첨삭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딱 크게 보면 3가지지만 이것을 압축은 2가지인데, 자,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냐, 믿음이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어거스틴이 말했던 전적인 그런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행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자비와 그 모든 인애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는 그 은총론과, 아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행위도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받고 온전히 구원받는 거다. 이 팽배한 이 대결이 지금 사실은 보니까 17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교역사를 다시 보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다. 믿음은 우리가 조금 더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보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예수의 피로 인정돼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행적 은총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믿는 자로서 열심히 온전하게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약속을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의롭다고 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자, 히브리서 바꿔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21절만 먼저 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이 로마서에서 하는 거 로마서 3장. 아까 4장 바꿔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이 인정한 한 의가 한 의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 의를 내가 설교했어요, 여러분에게.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보다 율법이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다. 의에 대하여 뭐요? 예고한 거예요. 선지자도 절대로 선지자와 함께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 해서 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우리 목사님은요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선지자처럼 막 말씀을 예언하고요. 와, 선지자 같은 그런 어떤 설교를 하고 막 정부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도 지역을 향해서도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 교회는요 전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에게는 한 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한 의에 대해서 예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모든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한 의가 앞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그 예언만 했던 자들이다. 근데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에게서 내가 의를 얻었다? 그건 다 사이비들이죠. 잘못된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 믿어져요? 진짜요? 진짜로 믿어요? 자, 그러면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우리에게 주실 의가 뭐다? 한 의가 이제 신약 시대부터 나타났죠. 곧 예수, 그 받은 것이다. 이 받은 것은 뭐냐? 이 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이 나타나는 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 마귀, 귀신, 사람들 모든 피조물 앞에 의로 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의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스도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게 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한 의. 이 의는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것이고 기다렸던 것, 사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진짜 오셔서 한 의가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 한 의를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씨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의의 명분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의의 명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합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분을 잘 믿었더니 그분의 말에 잘 순종했더니 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가 됐을 때만 이 한 의가 우리에게 한 의가 되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삼아 죽으시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겪었던 게 뭐다? 바로 예수님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화목, 진정한 화목이 뭐다?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된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관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 죄야. 의가 아니야. 불의야. 그러면 불법이잖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살고 있다.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갖다가 써먹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괘씸죄에 걸려서 지옥 더 뜨거운 곳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너무 무식하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말라기서를 보세요. 그냥 니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 말라기 마지막에 뭡니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는 거 보기 싫다. 성전으로 니들 막 오고 아우. 말라기가 마지막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리는 그래서 새로운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추는 때가 올 거다 하고 구약은 엔딩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천은 뭐다? 내가 너희들을 보면 보고 싶지도 않다. 이들이 드린 제사, 찬양 듣고 싶지도 않다. 똥을 가져다가 인분을 가져다가 배산물을 가져다가 다 발라버리라. 보기도 싫다. 그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엔딩이 뭐다? 너희들은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제사 내가 영광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리라. 진짜 의가 되어라. 그런 시대를 예고하며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예언을 하고 이제 선지자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모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십자가로 끝납니다. 예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뭐 하려고 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심으로 넘겨버리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그 의로움이 내게 와야 그 연합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뭐 그 과정이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으니까. 그 다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가 이제 우리가 왔고 우리가 그 의를 알아보고 아멘. 알아봐야지 용접할 거 아니야. 그거 연합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알아왔어요. 알아보고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의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사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의니까 믿음의 의로 사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아들로 사는 거야. 아들. 내가 아들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행함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왔다? 복음으로 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너무나. 복음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고 정말 사모할 때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면 덥석 우리는 감격적으로 끌어안아야죠. 붙들어야죠. 정말 이걸 놓치면 나는 지옥이다. 이걸 놓치면 난 죽는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정말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정말로 이걸 끌어안아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걸 끌어안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잖아요. 남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농이 땅을 농사하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짝 묻어놓고 무슨 빚을 지더라도 전부 다 돈을 끌어모아서 요새 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뭐 끌어서 아니 그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하여튼 사채까지 내서라도 일단은 그 땅을 사야 한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그 설레는 일도 일어나고 기분 좋은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꾸 아들의 격이 상승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고 기쁨을 갖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정말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기뻐서 정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수시로 다가와야 돼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통치하는 표적을 보고서 설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있고 아들이 되고 의가 되게 하시는 이게 정말 꿈인 것 같다. 저는 가끔 어제도 그런 것이 제가 확 들어왔는데 며칠 한 3일 동안 자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냐면 예수님이 영원이시다. 예수님이 영원이시다. 그것이 내 입에서 막 나와요. 예수님이 영원이시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이시다. 태초. 그 태초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태초다. 그런 첫 세계, 첫 출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뽕 생기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모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이 시간이 그냥 함께 존재하는 거야. 그 출발과 시작이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 첫 출발,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건데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생기셨을까? 그 태초를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 고향이라. 우리가 고향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태초, 어느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창조자, 그 창조자의 품, 그 창조의 생명. 내가 언제부턴가 거기 이미 나 영혼이 존재했던 그 생명의 품과 땅, 그것을 다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원이다. 예수님이 영원이다. 그 태초의 모든 조성과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이시다. 그 세상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봐봐. 진화가 됐나? 진화가 됐으면 저도 정우성처럼 돼야 되고 여러분 김태희처럼 돼야 되잖아. 안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숭이, 아메바, 지금 아메바들 뭐야? 이렇게 들떨어진 애들이?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롭고 영화로운 그 태초이며 영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요즘에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영생할 준비를 차곡차곡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의 시작도 몰라. 우리는 시작도 없어. 그분은. 근데 그것이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몰라.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몰라. 이렇게 멋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좀 멋지게 삽시다. 아멘.
자, 로마서 바꿔요. 갈라디아 4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처음에 뭐 했다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에 뭐 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뭐니? 복음 전한 거잖아. 그 복음만 좀 제발 좀 그 복음을 붙들어라는 얘기거든. 왜? 복음에만 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율법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선지자들은 의가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말씀을 가까운 복이 있어요. 이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그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환상,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게 여기는 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만 약속된 복음에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20절부터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 두 여자 두 아들 말하잖아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내가 육체는 연약했지만 너희들이 한 게 뭐야? 복음을 전했잖아. 처음에 전한 복음, 그걸 붙잡아야 돼. 히브리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불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좀 유념해라. 내가 너희들이 처음 전한 게 뭐야? 복음이잖아. 그 약속의 복음, 그 약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 좀 유념해서 붙잡아. 다른 것에 좀 끼웃거리지 마. 호기심 왜 이렇게 많아? 처음에는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오면 눈이 화닥닥해. 호기심 많아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 다 호기심으로 듣지. 근데 그 눈이 또 다른 데도 가 있어. 다른 어떤 뭐 이찬스 목사나 뭐 저찬스 목사나 뭐 또 여러 가지 목사 뭐 양재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사님들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다 듣고 있다고 이해는 돼요. 아니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찾아야 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진리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고 의라고 진리라고 여러분 고백했으면 이제는 그 눈동자들이 고정이 돼야 돼요. 그 마음과 시선이 고정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예요? 자, 처음부터 전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은 진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유념하지 않고, 여기 유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생각이 뭐 여기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스승들이 와서 혹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걸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한다? 그걸 유념, 처음 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떠나려 간다. 한마디로 물에 물살이 있으면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핥을 수 없도록 그냥 떠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냥 거기 잡혀 흘러가는 거야. 자,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이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왔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인간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 말씀도 그 말씀을 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공정한 한마디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응이 처벌이 처벌. 보상은 좋은 거죠. 보응은 나쁜 거예요. 처벌을 받았지 않느냐. 자, 하물며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이것을 처음부터 들은 복음 이 믿음이 보다 큰 구원이다. 이것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아니 천사가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계명의 말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처벌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잘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오늘날의 교리는 뭐예요? 이렇게 큰 구원이니까 안 지켜도 구원시켜준다는 거죠. 불순종해도 구원시켜주고 죄지어도 구원시켜주고 못돼 먹어도 구원시켜주고 부족해도 구원시켜주고 발톱에 때만도 못한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또 사랑해서 다 그냥 구원시켜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있으면 어찌 그 복을 피하려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라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아멘. 그 처벌을 어떻게 피하느냐?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율법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처벌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줬는데 이 은혜의 구원을 줬는데 이 믿음의 생명의 구원을 줬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제대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이거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자, 읽어봐요.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다음 6절,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다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만 이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의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만납니다.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건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 너무 같은 말씀인데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찾았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지. 의가 안 됐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백날 해봐야 그 사랑의 고백은 그 프로포즈는 헛된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반드시 의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의는 뭘로 된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을 오늘날 개신교와 캐톨릭보다 바로 캐톨릭은 행위, 그리고 개신교는 그 반대로 개혁돼서 나왔기 반대로 은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 사건이 오늘날에 내가 그 사실을 나는 2000여 년 전에 1900 87년 전에 88년 전에 나는 이렇게 죄선 받았고 나는 이미 됐구나. 이미 그때 됐구나. 그때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미리 다 용서해 줬구나. 이런 사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하려고 그랬지 막. 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약속을 믿는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분이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제보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의 죄까지 다 속량 끝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의 씨로 내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아들의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들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믿음이다. 우리 믿음으로 보고 의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과 의로가 된 아들들은 그 지각을 사용할 줄 아들의 지각을 사용하는 그들은 불러다놓고 하나님이 화평하고 말씀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명령하고 치리하고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체해 주시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썼으면 좋았는데 이 과정을 필한한 자에 대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 왕권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과정을 못 끝낸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아주 그냥 확 뚫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뚫려지고 와 그게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늘 매일 반복하고 난 이 말이 어렵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예.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사실은 1시간 한 뭐 좀 넘게 하는데 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니라고 다시 설명하니라고 시간이 좀 긴 거예요. 이 내용만 딱 하면요 30분이면 설교 저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못 알아먹어요. 더 못 알아먹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지식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죠? 명확하죠.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의 자족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의가 있음을 여러분 완전히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과 정말 화평하고 그 화평 속에서 강력한 왕권의 역사와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앞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